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중에 새겼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사례를 한야 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자, 우리 함께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에게 들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영의 진리를 또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의 일들을 사역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맡깁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으로 봉인된 자는 한량없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으로 봉인된 자는 한량없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 우리 제목입니다. 자, 우리 각종 서류로 이제 사용하는 그 서류 중에 이제 인감 증명서가 있습니다. 인감 증명서. 그래서 우리 그 어떤 한 사람의 인감 도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인감 도장은 그 한 사람의 모든 결정과 그의 의지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 인감 도장 딱 찍으면. 예. 자, 우리 고대에는 참 그 편지나 서류에 이러한 도장을 찍어서 봉인합니다. 봉인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에서는 이제 인주를 사용해서 이렇게 도장을 찍죠. 찍어서 봉인하는데, 고대 서양에서는 이게 양초 같은 걸 녹여서 불에다가 이렇게 촛불에다 녹여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묻힌 다음에 그 서류나 편지 봉투에다 이렇게 묻힌 다음에 거기다 도장을 딱 찍으면 그 모양이 탁 새겨지잖아요. 그게 딱 굳으면 이제 봉인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이 봉인이 최초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은 바로 아합 왕. 아합 왕이 이 나봇을 없애려고 음모를 꾸밀 때였습니다. 자, 아합 왕은 이 나봇의 포도원 땅을 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봇은 안 됩니다. 거부했어요. 자, 나봇은 하나님께서 옮기지 말라고 했던 그 지계석을, 땅의 그 표시, 그 땅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이 아합이 더 높은 가격을 줘도, 그리고 더 좋은 땅과 바꾸려고 시도를 했어도 거부했던 겁니다. 아합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하고 낙심하면서 아내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세벨 아내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더니 그 아내 이세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아합 왕이시여, 당신이 왕이십니까? 하면서 당신의 권위와 그 권력을 사용해서 이러한 때에 써야 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직접 자신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나봇은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장로들에게 그 편지를 보낼 때 그때 그 아합의 봉인을 했습니다. 아합의 도장으로 자기 마음대로 찍었어요. 자, 그리고 그 편지가 이제 도착했고 장로들이 그 나봇을 불러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광장으로 불러내서 그 사람을 고소하고 결국 나봇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왕이 도장을 찍게 되면 그 편지에 대한 모든 내용은 왕의 책임이에요. 네. 그 모든 책임, 그리고 그 왕이 이 사실을 증명한다는 사실 증명이었던 거예요. 자, 이 얼마나 참 사악한 봉인이었습니까? 그리고 죽음을 담고 있는 봉인이었어요. 이것은 멸망의 봉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참으로 선하고 올바르고 또 생명과 소망을 가진 봉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건이나 사람을 보증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의 신격을 보증하는 겁니다. 그 보증은 바로, 그 인감도장은 바로 성령님이시에요. 성령님. 우리 본문 33절을 볼까요? 33절에 보게 되면, 자, 침례자 요한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했던 그 증언이 진실하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침례자 요한이 증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증언들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거는 바로 자기 도장이라고 한 그 믿는 자들의 도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증언들을 도장으로 찍어서 봉인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34절에 보게 되면, 본문 34절 보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수 있었던 거라고. 이렇게 침례자 요한이 증언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의 증언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장하고 보증하고 보호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란 사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3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자기 도장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새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믿는 자의 도장이 그 믿는 자가 판 도장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그가 만든 어떤 신념이나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증명되는 그런 인감도장,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감도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도장은 자신의 지식체계가 아니고 자신의 자신감으로 나오는 거나 자신의 배경, 출신 혹은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그를 영원히 보증하고 영원히 보장하시는 도장이라는 거예요. 그가 성령으로 인해서 자기 도장에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고 새겼다는 겁니다. 자, 이게 34절과 함께 묶여져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 서신서들 통해서 우리는 증명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증명하는 고린도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을 주셨다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5절,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거기 나오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나오는 부분에 보면 바로 우리의 몸, 이 장막, 우리 육신을 벗는 일이에요. 자, 우리 육신을 벗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음이 와야 우리 몸을 벗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속에다가 성령님, 홀리 스피릿을 넣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넣어주셨다. 자, 그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보증해 주세요.
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사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란 거예요. 또한 그렇게 믿은 자가 계속 진실하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또 약속하셨어요. 보호까지 해주신다는 거죠. 보증하시고 또 보호하십니다. 자, 고린도 후서 우리 아까 읽은 부분에 이제 바로 뒷구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자, 고린도 후서 1장 24절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했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아멘. 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들어오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또 이제 계속 서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걸어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침례자 요한은 말씀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보호를 받았고 또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나아가서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그 자신의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보호받지도 못하고 불안하게 서 있는 그 자신의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33절입니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애매한 위치에서 아직도 믿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때 침례자 요한의 그 증언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갔던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아주 바른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 모든 믿는 자, 모든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같이 가르쳤어요. 덧붙이면서 가르쳤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믿고 확고한 말씀 위에 서 있던 침례자 요한은 자, 오늘 본문 34절에서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더 깊고 더 체계적이며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페시안 chapter 1 verse 13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아멘. 복음의 말씀 들었고 믿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다고 나오죠. 또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믿는 자들 안에 있는데 그분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믿는 자가 구속의 날 그때까지 그를 봉인하고 그를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하고 증거하면서 그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그분을 슬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chapter 6 verse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일하실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바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모르는 사람, 또 들어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을 알도록, 복음을 알도록 인도하시고 또 복음을 믿도록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사용하는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님,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도구가 말씀,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신뢰를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두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람이 만들고 고안해낸 교리들, 철학들이 아니라, 학문들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에 이 성령님이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제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 그 자신의 모습을 그분은 결코 보여주려고 하지 않으세요. 이상한 방언이나 이상한 병 고치는 걸로 자신을 보여주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 대신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은 이 성경으로 소개를 하시는 거죠. 물론 그 전에 그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도록 먼저 제시를 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성령님은 그들을 그 죄를 가지고 꾸짖으신 다음에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속받는 날, 이제 이 장막집이라고 표현하신 이 몸을 벗어버리는 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이 성령님이 우리를 봉인하시고 보호하신 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을 따라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의 믿지 않는 우리 친구, 이웃, 가족들이 우리를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주님을 보여주고 그들의 죄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 이 일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 그 성령님은 이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또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봉인된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슬프게 하면, 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우리도 같이 슬픈 거예요. 우리도 마음에서 막 찔림이 있으면서 막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서 이 삶에서 의욕이 사라져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과 그 행동으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이 기쁘시면 나도 함께 기쁩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성령님이 기쁘시다면 나도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주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지금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지고 가서 전하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침례자 요한은 믿지 않으려고 했던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언해 주었습니다. 본문 32절에서 우리 봤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만을 말씀하신다고 증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후에 자신이 이렇게 한다고 증언했어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셨죠? 예수님의 교리가 아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교리다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본문 34절에 나온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침례자 요한이 증언했고 그 제자들 애매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한량없이 받은 성령 곧 성령 충만함을 혼자만 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숨과 같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활동하시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성령에게 태어난 사람, 우리들도 그 활동과 그 역사하는 거는 그 바람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지금 살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그들은 느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그 성령과 함께 인도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 인도에 따르는 그 사람들의 활동을 느낄 수 있어요. 그 권능을. 그래서 그들의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증언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 지금까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님은 항상 상호작용, 서로 결코 분리되지 않으세요. 같이 함께 작용해서 그리고 믿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역사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게 계속 그들에게 죄를 꾸짖고 그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믿는 자들은 계속 그 믿음으로 살도록 하신다는 거죠.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살도록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신과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확신과 권능을 주셔서 믿도록 믿고 나올 때 확신과 권능을 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온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해주신다는 거.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사도행전 액츠에 다 나오죠. 사도행전 액츠에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치매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했어. 성령님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수도 늘어나고 심지어 제대로 그 유대인 중에 제사장들도 항상 하나 핍박했던 예수님과 사도들을 핍박했던 그 제사장도 믿음에 순종했다.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따랐다는 거죠. 그 말씀을, 그 증언을 그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또 10장 44절,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했어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했다 했어요. 말씀을 듣고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또 12장 24절,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하고 크게 불어나더라. 핍박이 있고 또 이상한 마술사가 와서 그들을 유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하고 크게 불어났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이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이것은 뭡니까? 성령님과 말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선교하러 나간 일꾼들이, 바울과 같은 동료들이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전하지 말라고 해요. 자, 사람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그 모든 사람들이 마케도니아로 갔어요. 마케도니아로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고 결과는 같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19장 20절,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자, 성령의 인도에 따르는 성령 충만한 자들의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말씀이 자랍니다. 말씀이 그리고 세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말씀 아니면 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결국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 사람의 그런 연약함이 말씀대로 전파되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말씀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을 것 같지만 믿고 변화가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어떤 걸 구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악한 자라도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정갈을 주겠습니까? 달걀 대신 정갈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걸 주시는 우리 아버지들의 특징. 그렇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뭘 더 많이 주신다고요?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까?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단순히 생업이나 또 어떤 병의 치료나 어떤 진로 문제, 그리고 이 땅의 삶의 문제들을 단순히 그거를 우리가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 이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제목들을, 그 기도 제목을 성령께서도 함께 그것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면서 구하라고 하는지, 그거를 먼저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고 그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왜 구하는지, 내 몸이 치료돼서 무엇 때문에 내 몸의 치료를 구하는지, 내 생업에 대해서 구하는지, 내 진료에 대해서 구하는지,
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표, 늘 그 목표는 나 자신의 성령 충만이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인도하는지, 내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이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경영해 나가는지 그것을 좀 주님 알려주십시오 하고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기도 제목을 성령께서는 슬퍼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쭤봅시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목표보다 주님의 생각,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더 많이 주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성령 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